영화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이 연합군 이야기인데 일본군이 이제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등 속에 빠집니다. 적을 좋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럴 때 만부득이 그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교들이 설득을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다리를 잘 놓을 수 있는지 의젓하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들을 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 일이 등장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무의미성이란 말이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산고를 치르는 산모들의 모습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지금 출산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행복합니다. 연탄 봉사하기 위해서 연탄을 나르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보람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 의미를 먹고 산다. 근데 의미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관련성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타자 관련성. 다른 사람과 관계될 때 의미와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느낄 때 격려를 받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때때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난 모르는 분인데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굉장히 낙심해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시대가 만들어낸 풍경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그 예배드리고 또 이거 송출하고 그러니까 많은 다중들이 접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곳에서 어쨌든 내가 발설했던 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동시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거룩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산다. 밥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의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공허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삶이. 근데 밥 먹는 문제는 늘 자기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람과 의미의 문제에 치중하지 못하는데 그건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타자 중심적 사고를 할 때 내 삶에 보람이 느껴진단 말이죠.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와서 타자 중심성으로 내 삶을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타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배려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배려할 때 아름답다, 인간답다 이렇게 느낍니다.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맞죠.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요.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길게 한 까닭이 뭐냐면 욥이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얼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고난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숨겨두셨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닥쳐왔던 영문을 알 수 없는 고통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복을 내놓고 가시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 없는 고통도 있어요. 정말 영문도 없이 내게 찾아온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무의미성에다가 고통이 중첩되면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견딜 만한 고통이면은 의젓하게 이 고통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싶은데, 여러분, 끝없는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존재 그 자체가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하고 얘기하는 그 말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데 너무 아프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되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도 조금은 기력이 남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욥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무의미의 민낯이 욥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잿더미로 변한 자기의 재산, 그리고 극심한 종기 뿐만 아니라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거야 라는 친구들의 이야기. 그렇죠?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싸늘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 옆에 갔을 때는 그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뭐뭐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3장에 보면은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잖아요. 저는 욥이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아주 불뚝불뚝 솟아오르고 있는 원망의 마음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곁에 7일 밤낮에 함께 있어줬던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자기 속에 얼음처럼 얼어 있었던 것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래,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 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럼 될 텐데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겪는 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정도인 것만도 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욥은 수긍이 안 돼요. 그 고통 속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무의미의 민낯이 그에게 나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사탄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욥이 처음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거 보고 공격 안 해. 가만 내버려 둬요. 욥이 경건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기다려줘요. 왜?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고통이 지속되면은 그 마음이 저절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영악해요. 인내력이 있어요. 사탄에 비하면 우리가 인내력이 없는 편입니다. 그 사탄은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경건하게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원망할걸. 사탄의 무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금방 얘기했듯이 사탄의 무기는 고통인데요. 고통이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고 물러가주면 참 좋겠는데, 고통이 끝없이 지속이 되면 인간은 고통에게 굴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때때로 성찰의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고통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이 거울이 깨지면, 성찰의 거울이 깨지면 깨진 것은 날카롭잖아요. 나를 찔러요. 남들도 찔러요. 고통이 지속되고 나면은
남에 대한 원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겪는 것 같고, 부모 잘못도 가지고 고통 겪는 것 같고, 내 이웃 잘못, 이게 누군가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이에요. 사탄은 우리 속에 고통이 지속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찰이 불가능할 때까지 밀어붙일 때 우리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여러분 욥기 28장에서 31장까지가 욥이 길게 욥의 마지막 아리아 같은 이야기인데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진했어요. 그때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 젊은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안 됐습니다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한결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가 지혜라면 나도 남 못지 않다고 하면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욥은 그 앞에서는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에 다 되받아서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 쏟아내서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냅니다. 말이 부질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고통과 무의미의 심연 속에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욥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깃대와 해초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파도로 움직이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악어를 만드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보지 못해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잣대로 흉하거나 곱거나 그것들을 만드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자, 여기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신 거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먼저 욥이 쏟아냈던 그 말들이 무지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다 하는 것이 무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요?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누가 저 파도를 치게 했느냐? 누가 파도의 경계를 정해줘가지고 여긴 넘어오지 마라고 얘기했느냐? 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3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41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 질문, 혼돈의 괴물 리어와 야단이라든지 베헤못이라든지 이런 괴물들을 만든 하나님의 질문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데, 이어령 선생님은 그 많은 질문을 그냥 간결하게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당신이 만들 때 난 보지 못했습니다.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깃대와 해초들로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파도로 움직이게 할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부재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이어령 선생의 답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있어요. 그의 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어령 선생의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 가장 지성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딸이 겪었던 그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만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고 그 눈물의 기억인 거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당신 곁을 떠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어느 음달에서 영원히 묻혀 있을 뻔했습니다. 자, 설명할 수 없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얼굴을 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응달에 머물게 만들었고 당신을 떠나도록 만들 뻔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햇볕이 있는데 굴속 음달에서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인생 따지고 보면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햇볕이 있는데 햇볕이 없는 것처럼 굴속의 음달 속에서 슬픈 날을 보냈대요. 이제 다시 햇볕 아래로 나가 내 마음만큼 열린 하늘을 더 넓게 보고 내 생각만큼 깊은 바다를 더 깊이 느끼는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어서 이 질문에 난 모릅니다. 난 그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통의 강을 건너고 나니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지한 것임을 내가 깨닫고 보니,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한 줌 앞으로 나가 햇볕과 만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문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한 구석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압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노래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이 노래는 그가 경험해왔던 삶을 오롯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입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았냐면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이기도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들의 고통을 통해 알고 났더니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움츠러 들었는데 은총에 이끌려서 한 걸음 앞을 내다보니 하늘이 빠꿈이 열렸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총이 무엇인지 은총 속에 가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늘과 땅 지어질 때 한 구석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이제 선생님의 마음속에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의미 없는 고통이 지속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충만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무의미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선하신가? 아니, 아무리 봐도 선하지 않은 것 같아. 악인들이 자세하는 세상이야. 선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결국은 악인들이 먹을 거 다 먹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와 햇빛을 나눠준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비와 햇빛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내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로트시앙스라고 하는 라오서라는 중국의 작가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화혁명 때 그 어린 홍위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살해요. 대작가인데 이 라오서라고 하는 작가가. 근데 그가 썼던 인력거꾼이죠. 루오토시앙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준다고 얘기하지만은 공평함이 없는 땅에 내리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시인 목객들은 연잎 위에 구르는 이슬방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거나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기녀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공평함이 없단 말이지. 이게 쓸쓸한 자각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의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자, 이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어떤 때냐면 사탄이 득의의 미소를 띄울 때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당신을 잡으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속에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 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 우리가. 이것이 외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벨탑 쌓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밖에 믿을 게 없어. 그렇죠? 우리밖에 믿을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믿을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인간이 시험에 드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도 그렇고 못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제가 이제 뭔가 벗어나는 게 자유이긴 한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모든 일에 자유했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난 자유롭게 되었어. 그러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진짜 자유이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위한 자유가 더 소중한 거죠. 종되는 자유.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만약 한용운의 복종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더라도 나는 다른 것에 다 복종 안 해. 당신에게만 복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시에. 그런데 당신의 말에 복종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나보고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만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러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때 우리가 자유가 온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제지현해인데 이 현자는 이제 어디에다 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는 상제, 중국에서는 상제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건 거기에 거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 해방입니다. 제지현해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저기에 걸려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자유로움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자유롭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산할 때 자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뒤에서 확보해주고 그래요. 올라갈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올라가면서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씩. 어렵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제일 자위를 탈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위에까지 딱 올라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뛰는 거예요. 촥. 왜냐하면 그게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줄을 쭉 내리면은 내 몸이 확 날르거든. 그 재미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무서워 보이지만 진짜 재밌거든요, 그거.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매인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사탄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래서 너를 믿어야 돼, 너 자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너 지금 고통스럽잖아,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무기가 둘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시간, 사탄은 정말 인내할 줄 압니다. 지속되면 네가 견디지 못할 걸, 무의미의 심연에 빠질 걸, 무의미.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무의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고 나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끝없이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언제나 시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오늘 얘기 들었던 것 대충 기억이 나시죠?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고 무의미의 심연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 무의미성 속에서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까? 아까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둠의 굴 속에 이렇게 있다가 한 걸음만 나가면 햇볕 세상인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이 없어가지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뜻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에, 은혜 세계에 눈을 뜨고 당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